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되고도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봉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하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의 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도 견디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제자들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제자들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신을 믿고 따르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의 목적이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신을 믿는 종교의 목적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만나야 될 그런 상황들, 환난과 핍박을 만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셔서 제자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에 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식을 넘어서는 체험이고 경험이고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완전하게 설명한다,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저 믿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고 감동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맛보고 아는, 맛을 보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맛보아 알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고 말씀해 주시면 아는 거거든요. 알았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빈손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열심히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가끔 받습니다.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자꾸 힘든 이야기만 하느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은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으로 평안과 기쁨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능력을 힘입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